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본문을 직역하면 줄인 자들과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줄이고 목마르다로 번역된 호의 페이논테스 카이 딥손테스에서 페이논테스는 페이나오의 현재 분사 능동형이고 딥손테스는 딥사오의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이 두 동사 모두 무언가를 열심히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구약의 경건한 시인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숨이 살아있는 자들이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그리고 애통하다 라고 하는 말씀만큼 영속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예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줄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줄임의 목적이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줄임과 목마름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을 가리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요,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코르타스 대순사의 원형 코르타조는 겨우 허기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서 넘칠 만큼 포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이는 완전한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미래에 도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역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충만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의 사베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에 관한 선언은 시편 107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의 설명은 세 가지 내용이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웃에 관계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령의 도움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 번째 말씀의 복은 이웃이 관계되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가 아주 가장 뚜렷하게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모였을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관원들이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은 부가 된 세금 위에 절대로 거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무력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강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예언자를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에 예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해서 정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주는 아도나이인데 주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몇 가지로 성경 가운데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주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때 왕과 백성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줄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계속적으로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소원은 언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배고픈 굶주림이 계속되는 사람이 이 배고픔을 언제나 극복할 수 있을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견딜 수 없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이를 얻어먹는 것과 같이 의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의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의를 행하며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초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롭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받은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킨 그 의를 의인된 우리들이 마치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식량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옵소서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옛날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모습, 죄인이라고 하는 흔적, 종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없애기 위해서 금방 목욕을 시키고 비단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아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대가를 말하고 종으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나쁜 일만 하다가 어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진 것밖에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게 되었고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보았고 그 낙원에 들어갈 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고백 하나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계시리라고 여겨지는 낙원에 있게 됐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선언해 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에 줄인 자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불의의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샘터를 목마르게 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침내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